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 생각지 않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35년 목회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후임에게 위임 안수를 함으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를 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35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아침 좀 늦게 일어나도 되었고 35년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반대편 방향으로 오는데 그냥 마음이 먹먹했어요. 왜 그럴까? 교회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알면 내가 회사가 있고 내가 어떤 친척이 있고 이런 거와 달리 교회와 나는 어떠한가? 교회가 무엇일까? 물론 신학적으로 무슨 논리적으로 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죠.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가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답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삼위 하나님 그 중에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교회와 나는 따로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이니까 교회가 울면 나도 울어요.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교회가 힘들면 집에 가도 웃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교회가 좋잖아요.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제가 비속어를 좀 쓸게요. 집에 가서 마누라가 지랄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단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나 저는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나이고. 어느 날 그렇게 살아오던 저에게 이제 교회는 교회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하고 구분하는데 이것을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교회다. 이렇게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 배우자가 있다는 거 복이고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 배우자가 있다는 게 복이고,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그 집이 얼마나 좋으냐는 상관없어요. 내 집이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내 집이 있으니까. 아무리 여행을 가도, 아무리 여행을 가서 뭐 살아도 참 신기한 건 3일만 지나면 우리 집이 제일이요, 그러고 돌아와요. 집이니까. 집이니까.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참 한국민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가슴에 안고 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할 때는 선교사님들 또 이민자들이 향수병에 걸려서 막 온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어요.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치료를 고국에 와서 받을까 그러고 비행기 타면 안 아파요. 내 나라 간다는 것, 내 집이 있는 것. 그러면 내가 교회면, 나는 교회다이면 우리는 뭘까? 교회들이 모이는 우리는 뭘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따라서 해봐요. 만나교회다. 제가 앞부분을 해보면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 다시, 나는, 우리는 만나교회다.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천국이어야 한다고 하면 환상에 젖어 살아요. 아니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아니요. 가정도 교회도 사랑과 용서의 연습장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 은퇴를 앞두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한때는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훌륭한 사람은 대단하고 막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그 연수를 삶에 더해가며 느끼는 건 지난날 돌아보면 한때 이겨먹으려고 했던 거, 바른 말했던 거, 목소리 높였던 거, 욕심냈던 거 다 붙고요. 용서했던 거, 덮어주었던 거, 손해보았던 거, 그것이 왜 지금은 좋은지 몰라요? 나는 교회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은 짧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단강 입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제 저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개념도 있지만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의 정착,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적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축복의 개념으로만 오해를 하면 가나안을 가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힘들었죠? 광야 생활은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죠? 물어볼까? 애굽에서가 힘들었을까? 광야에서가 힘들었을까? 다 힘들어. 그러면 맞아. 내가 대답 알려줄게. 여러분, 애굽에서가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다 힘들어. 결혼하기 전에가 힘들어? 결혼하고 나서가 힘들어? 애기 없을 때가 힘들어? 애기 있고 나서가 힘들어? 인생은 다 힘들어요. 그럼 물어보자. 광야가 힘들어? 가나안이 힘들어? 다 힘들어. 왜? 광야에서는 만나도 먹었어. 반석에서 샘물도 솟아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있어. 외출하기 때도 있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도 있어.
근데 요단을 딱 건너가니까 반석에 솟아나는 샘물 없어. 우물 파야 돼. 농사 지어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 옷과 신발도 만대로 신어야 돼. 다 하고 하나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 가나안 정복의 사명. 듣고 보니까 광야가 힘들어, 가나안이 힘들어. 다 힘들어. 그래서 힘든 것만을 끝내는 거 목적이면 가나안을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사명이야. 왜 우리 인생도 다 힘들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힘든 것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면 안 돼. 사명을 품어야 돼. 여러분의 교회는 선택의 여지 없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다음 세대를 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것이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동안 35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님과 저는 2년 차이로 안산에 와서 둥지를 틀었어요.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죠. 근데 그렇게 긴 날 오면서 교회 개척도 영적 싸움, 성전 건축도 영적 싸움, 직분자 임직도 영적 싸움이니까 마지막에 내려놓는 건 쉬운 줄 알았더니 마지막도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축복은 아니에요. 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생각, 다 깨닫는 거, 어린아이적 요소를 다 내려놨어. 도대체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은 힘든 것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가나안에 가면 좋아질 거야 환상도 아니야. 삶의 가치를 높여야 되니 가나안의 소명을 품는 거죠. 문제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서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누구야? 하나님처럼 보일 사람. 모세가 있었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 모세가 있었기에 광야 40년 인내할 수 있었어. 모세가 있었기에 자식이 아비에게 어미에게 원망하듯이 모세를 믿을 만하기에 때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도 했어. 모세는 영적 아버지였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느낄 정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였어. 그런데 모세가 죽었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영도자의 직임이 맡겨진 거죠. 모세도 몰랐어. 분명한 게 있어. 모세가 죽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맞죠? 모세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 지금까지 40년 왔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 모세야,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신명기 31장 14절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너 이제 죽을 거야. 거기까지. 여호수아 데리고 와.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이 말은 이제 너는 여기까지.
이제 너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길 거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라. 여호수아에게 직임이 바뀌어져. 모세는 하나님 왜요? 나도 가나안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가나안 가고 싶었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해.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신명기 44장 9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했다. 위임안수를 한 거야. 어떻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 하나님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진 않아.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일에 해가시니 아브라함이 죽어도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죽어도 누가 죽어도 다윗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적은 없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그 시작은 어디에서 있었지냐? 그 처음 여호수아의 직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직임은 모세의 선택도 아니야, 누구의 선택도 아니야. 여호수아가 욕심낸 자리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이야. 저도 후임을 정했죠.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후임을 정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후임이 지금 이 세운 이 목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하냐고. 그 몇 년 살아도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는데 누가 알아? 하나님의 뜻을. 나는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이 진짜 겁나. 그런 사람들은 막. 다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자고. 그래야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거야. 교회의 매력이 뭐야?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승화시키는 거야. 근데 교회가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그래서 여호수아도 스스로 이 직임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이야. 모세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직임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의 직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를 준비했어. 모세의 시종으로 광야 40년 내내 살았잖아.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 동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 싸웠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모세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여호수아는 산중턱에서 모세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요동치지 않게 하고 중보하며 그 자리를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갈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모세는 여호수아는 정탐도 하고 왔어. 하나 준비한 거야. 하나하나 준비.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죄성 그 처음이 뭔 줄 알아?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야.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야 좋아? 아니. 왜 나를 믿어? 내 생각을 믿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그냥 크게 대답해봐.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너무 그건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살고 싶어서 사는 건 미친 거고, 안 살면 안 되니까 사는 건, 이겨내면서 사는 건 사랑이요.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 아니. 그런데 결정하면 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야. 이게 절대 원리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지. 내 마음에 들어? 뭐가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거울 자세히 보면 내 마음에 제일 안 드는 사람이 하나 보여. 내 마음에 드는 게 오히려 문제. 근데 어느 사람은 지구를 중심으로 딱 자기를 잡고, 대통령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목사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교회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막 이래서 막 하다못해 통장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뭐가 내 마음에 들어? 아니. 그래서 저도 35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는 이래야 돼, 자기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상자가 아니야, 보자기지. 너도 나도 다 담는 거. 나하고 맞는 사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목사님하고 비전이 같아서 내 등록했대.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비전 다르다고. 중요한 게 있어. 비전이 같아서 오면, 싫으면,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 올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지. 직이면 어디에 시간? 자, 중요한 게 있어. 여호수아는 어느 날 직임을 맡았어. 이게 축복이야? 두려움이지. 왜 두려움일까?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았어. 모세 목사님,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못할 만큼 모세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목사님 40년 곁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 광야 목회를 돌아보면 권유에 도전하는 사람, 당을 지어서 도전하는 사람, 돌 들고 너 버리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목사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걸 수없이 봤어. 모세가 흘린 눈물을 봤어. 그런데 나 같은 것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후임 세웠어. 내가 한 번도 축하한다 소리 안 했어. 왜 그런 줄 알아? 보기만 좋지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를 내가 아니까. 내가 그랬어. 미안해. 얼마나 여호수아도 직임을 맡고 두려워, 믿음이 없어서. 아니, 여러분 알아?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건 애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어리니까. 우리 후임이 그래. 와서 울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왜?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교인들이 나만 두고 다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안아주면서, 괜찮아, 꿈은 반대야.
성경에는 없지만 또 그렇게 위로했어. 얼마나 짐이 되면 그러하겠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뭐야? 책임이야. 모세가 있을 때는 믿음만 좋으면 됐어. 책임은 여호수아가 지니까. 왜 대체적으로 부부가 신앙생활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줄 알아?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남자는 우리 가족이 늙으면 책임져야 할 거지, 우리 애들 책임질 것까지 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게 때로는 믿음도 없어 보이고. 남자들한테 잘해. 여자들, 난 우리 교회에서 그래. 남자들은 남편들한테 함부로는 여자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평생의 훈련을 받았어도 쉬운 거야.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대. 여러분 축하해줘. 우리 큰아들하고 딸녀는 싸가지라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막내가 아버지 저도 목사 할래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2학년이야. 너무 좋은 거야. 내가 35년 목회했어. 단 한마디도 아들 앞에서 아들아 목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 못했어. 딱 한마디, 아들아 아버지가 목회 35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 하나님 꼭 의지해라. 그만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보냈는 줄 알아? 줄기 목사한테 보냈어. 내가 김줄기 어릴 때부터 봤어. 어릴 적부터 그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걸 봤어. 아들 같아. 우리 아들도 그 길을 가면서 아버지 줄기 형하고 의논하고 왔어요. 고맙다. 고맙다. 얼마나 부끄러워. 모세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 모세도 없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뭘까?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까? 왜? 그동안 친구였잖아. 갈렙도 있잖아. 천부장들도 있잖아. 저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해줄까? 그 훌륭한 모세한테도 때로는 돌을 들었는데 나한테 순종해 줄까? 얼마나 염려가 있었어. 근데 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앞장서서 헌신을 해줄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눈에 들어와. 그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좀 수고해 주면 안 돼? 그랬더니 또요? 그래. 또 교회가 그래. 교회는 헌신하던 분들이 또 헌신하고 순종하던 분들이 또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그만이 아니야. 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 모세도 없는데 나는 그 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없이 부족한 거야. 백성들은 나를 순종해 줄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헌신해 줄까? 이런 두려움에 오늘 세 번째, 백성들의 아름다운 화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을 했는가?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알았는지 이렇게 말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낸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 목사도 참 마음이 여리잖아. 성도들이 용서하고 격려해 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아.
사람이 크다고 해서 상처 안 입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자식 키우면 자식이 상처 많이 받아, 부모가 상처 많이 받아? 아니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해봐. 자식이 받아, 부모가 받아? 부모가 받아. 근데 부모는 말을 못해요. 자식은 상처받았다고 지랄을 하지. 에브람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그 청적들이 링컨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말. 그런데 링컨이 총 맞았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자기 칭찬했던 거. 말 먹고 사는 거야. 세상에 그 여호수아의 염려를 하는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세냐 여호수아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바울이냐 바나바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거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안에 복이 담겨 있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 안에 복이 담겨 있어. 뭐가 내 마음에 맞아? 나도 우리 아내하고 참 오래 살았는데요, 살면 살수록 확인하는 건 저 여자는 나하고 안 맞는다요. 우리 아내가 그래. 나도 당신하고 안 맞아. 내가 우리 아내하고 잠깐 만난 얘기를 할까? 나는 우리 아내하고 그 결혼 결정하기까지 데이트도 안 해보고 차도 안 마셔보고 밥도 한 번 안 먹고 그냥 멀찍이 저 여자가 저기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 가서 그래서 10월 30일 날 마지막 날이야. 만나서 김 선생 나하고 결혼하자. 우리 아내가 놀라갖고 펑. 내가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김 선생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근데 결혼하면 사랑해 줄 수 있어. 나랑 결혼하자. 10월 말일인데 놀란 우리 김 선생한테 당신이 결정하면 12월 10일 날 결혼하자. 40일 만에. 그러고 했어. 자, 고르고 골라? 아니. 지금까지 우리 아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줬어.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 제가 결혼 주례를 얼마나 많이 서. 내가 가끔 결혼 주례 서면은 어릴 때부터 보았던 것들이잖아. 이것들이 어느 날 좋아한다고 결혼 주례를 하고 막 내 방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 우리 사랑해요, 결혼할래요, 주례 써주세요 막 그러고 손을 만지작 입으로 나오기에 겨우 지들 손을 만지. 저것들이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렇지 저것들이. 근데 걔네들하고 결혼식을 했으면서 한 건씩 장난해. 갑자기 술에서다 그래.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너네들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러면은 90% 남자애들이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 중에 10% 덜 떨어진 놈들이 있어. 신부 옆구리를 치면서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이런.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근데 있잖아, 오늘 목사님이 누가 먼저 좋아했냐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했냐 어디서 만났느냐가 궁금해서가 아니야. 이제부터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마. 우리는 아멘 해봐. 하나님이 맺어주셨어. 하나님의 이야기하며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누가 먼저 좋아했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맺어줬다. 여기서 시작. 여호수아 하나님이 직임을 맡겼어. 우리가 순종하겠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 얼마나. 심지어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군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니까 담대해야죠.
담대였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이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한테 내가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 제가 부탁을 했거든. 우리 후임한테 그랬어.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해. 성도들한테 그랬어. 나한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해주라고. 많은 메시지가 왔어. 목사님을 대하듯 후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어린아이인 거야. 대세가 있잖아. 바른 말, 옳은 말. 제가 배우는 건 교회나 가정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그 말에 온도가 있냐가 중요해.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야. 이제 여러분의 차례인 것 같아. 만나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시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아마도 여러분의 목사님은 33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만나교회를 품고 여기까지 오신 분으로서 이것저것 다 고려하여 당회와 함께 김줄기 목사님을 제2대 목사님으로 공동위에 내놓게 돼. 이때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서 모세의 부탁 앞에서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일까. 분명한 거 있어. 줄기 목사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후임 보고 축하한다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짐은 알아. 돌이켜보면 지난 35년 저는 거의 불면증 걸린 사람처럼 살았어.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지? 어떻게 해야 내 백성을 위로하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요.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 만나서 사람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래야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2대 목사님의 권유를 인정해 줘야 돼.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아들이 결혼해. 여러 가지 축하할 일 많지. 우리 아들이 나가 또 똑같아. 어느 날 만나더니 결혼한 뒤야. 내가 기절할 뻔했어. 아들이 결혼하니까 주례를 누가 서냐고 이슈가 많아. 총장이 와요, 총회장이 와요. 그래서 아니 우리 담임 목사. 그랬어. 우리 왜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담임 목사의 권유를 인정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의 권유를 인정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 아니, 그렇게 하는 짓마다 이상한지 몰라. 그런데도 그 대통령을 위함이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함이야. 왜? 우리가 흔들리면 한쪽 가지 꺾이고 봐라. 그러나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려.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정말 복을 받는 비결, 이왕 결정난 이 모든 일을 아멘 해봐요. 축제로 만들어 봅시다. 더 크게 하면 축제로 만들어 봅시다. 그냥 이러나 저러나가 아니라 이왕 결정난 거 당회의 동의 앞에 축제화 시키는 거예요. 축제. 저희는서 축제로 만들자 그러고 정말 축제로 만들었어요. 공동회 할 때도 축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 마지막 퇴임 과정도, 위임한수 과정도 축제가 되었어요. 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야. 그것이 복을 만드는 비결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교회가 더 믿음으로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수고해서가 아니야. 크게 하면 해봐. 앞으로 받아야 할 복이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남겨진 사명이 있으니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교회와 교회를 평온케, 그래서 그 다음을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단 하나요. 나는 교회다 해버리니까. 나는 크게 나는, 우리는 이왕 부부가 안 살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복일까. 얼마나 복이야.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부터 다음 세대가 열리면 어쩌면 하나님이 만나교회에 또 한 번 은혜를 베풀 거라고 나는 믿어. 주님이 축복해 줄 거야. 다 같이 아멘. 모쪼록 여러분의 공동체가 마음을 거두어서 축제와, 그래서 저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행복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